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가사 내용을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시상이 떠오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이 땅 가운데 실족함이 있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 삶 가운데 근심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밟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원인을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직접 공들여서 조밀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라는 것이 에덴 동산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족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족하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살갑게 되었던 하와 아내에 대해서도 실족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뒤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인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올곧게 표대를 향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언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처럼 세상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소신껏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교회 안팎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실족한 중에 오늘이 주님 날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와서 또 실족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주간을 지내게 될 우리의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잠시 잠깐 가려질 뿐입니다. 나의 근심과 나의 불안과 나의 염려가 잠시 잠깐 감추어지고 가려질 뿐이지 또 예배 이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잠시 잠깐 감추었던 나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나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 실족할 수 없습니다. 실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세상에 짐보따리를 지고 간다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겠습니까? 실족하고 근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실족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그러나 믿는 우리가 실족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아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1개월 동안 허락하신 2017년도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겪게 될 모든 일들로 인해서 오늘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족할 때에 또 근심할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두 가지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실족할 즈음에 또 근심할 때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 생각나고 이 말씀 붙잡아서 다시 한번 믿음의 정도를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실족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아멘.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일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앉아있고 누워있는 사람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일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오늘 또 미끄러지는 나만 있는 것, 또 그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넘어지고 실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자식이 걸어가는 길 고난의 길입니다. 믿는 길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울까요? 믿음의 내 자식 넓고 큰 길로 부담이 없이 편리하고 편안한 길, 나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눈물에 그 인생길을 걸어갔는데 내 자식만큼은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넓고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신불신간에 부모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뿐이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애달파하는 것이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올곧게 넘어지지 않고 샛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걸어가면은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며 살겠는데, 좁고 협착한 길 걸어가다가 믿음이 없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지쳐 쓰러집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 아저씨는 내 자식이 넘어질 때에 여러분 동정의 한 표만 던지지 가서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애달는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곁길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 이제부터는 주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오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오뚜기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좌우로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 떴으면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넘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족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일터로 나가지 않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대인관계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도대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부가 태풍과 폭풍이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배를 띄워서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 두려움과 태풍과 폭풍과 역풍이라는 두려움과 나 사이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37편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팎 가운데 두려움이 왜 엄습하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은 교회당 안팎, 교회당 방문을 밖을 나가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존경해서, 나를 존중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고개를 쳐들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심리적인 요소의 압박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넘어지지만은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대제의 말씀처럼 허락하신 2017년도 두렵고 무섭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나의 삶 가운데는 진보라는 게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신 후 일신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서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생 행복 가운데서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벌벌 떨며 현재 답보 상태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저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행보 발자국마다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체험으로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근심이라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이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일찍이 이 사실을 체험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심한 그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이 지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심령이 병들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돈다발을 준다고 해서 금덩이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해서 그 상한 심령이 위로받겠습니까? 위로받을 수는 있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는 위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쥐고 그것을 보는 동안은 잠시 잠깐 미소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상한 심령이 회복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심령이 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로받았던 것은 바로 시편 119편 49절과 50절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자막에 뜬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남자는 눈물을 잘 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는 일평생 동안 딱 몇 번만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세상 말이 있는데 사실 살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때도 참 많습니다. 되어진 일로 인해서 그 답답함, 그 갑갑함, 그 막막함 때문에 어디 남편뿐이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눈물이 적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눈은 있지만은 떠서 주변을 돌아보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컬컬할 때에 오늘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놓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면은 사서 고생하지 않을 텐데 되어진 일에 그 깊이와 그 강도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두고도 말씀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이 작은 머리, 내 머리에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다 보니까 두통이 생기고 여러분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펴보니 평상시에는 은혜가 뭡니까? 평상시에는 하품만 나던 그 말씀. 그러나 그날만큼 그 순간만큼은 왜 그렇게도 내 마음 가운데 점여오는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곧 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와 똑같은 심정,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될 수 있었느냐?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조차도 참 부담감 가졌는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성경 주석가가 되어버립니다. 아예 성경의 박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나의 위안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체험한 사람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맞다.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고 또 뜻하지 않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자, 친구하자, 친구하자.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근심이란 이름으로 오지만은 또 염려라는 이름으로 오지만은 오늘도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친구 삼아서 함께 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큰 위로는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내 육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사업하는 대로, 또 학생이면 학생대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박사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박사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이 이것에 있어서 박사가 되지 않으면 못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교훈에 대해서 오늘도 세상이 주는 박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씌우시는 그런 박사,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손만 벌리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슬픈 표정을 지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28편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얻은 사람의 그 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땅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의 입술에서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10년 가운데는 주께서 내만 주신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심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과 기도와 또 찬양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한 아들이 아버지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큰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아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을 썼는지 이마에 땀이 흥건합니다. 그리고 옷도 젖었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느냐? 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빠진 것이 있지 않나 봐라. 빠진 게 없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네가 한 가지 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구나.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너는 나의 도움을 빌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대로 살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앞에 있는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또 발버둥 치고 오늘 또 땀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단순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방법을 스스로 자초하여서 마치 어린아이가 그 육중한 돌무더기를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아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볼 때에 참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모세의 증언대로 낮에는 만나를 통해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발이 부르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온전한 양육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그들 개개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고 늘 불평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 광야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지도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한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향하여 이렇게 명명합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즐겨 표현했던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여호와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금의 환영하는 것 아닙니다. 군대가 좌우에서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그 모습, 민간인의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착한 뒤에 에스라는 출발할 때의 모습과 과정의 모습과 도착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시상이 떠오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 때는 근심, 걱정, 염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께 곧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집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실족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실족하였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이 바로 실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실족하다 보니 돼지 우리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의 그 심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온갖 고생과 고난과 또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뒤늦게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실족했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품어주심을 통해서 근심은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평안함이 바로 둘째 아들의 심경의 고백이 되었고 또 그의 마음의 상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실족할 때에 믿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손만이 큰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근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큰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시편 121편 1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암송해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죽 답답하면은 이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산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면은 항상 돌아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했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메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을 향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큰 기대를 품고 외칠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큰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의 삶 가운데 큰 소망, 산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되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과 같은 눈교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송하며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온 마음 다해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두 손을 꼭 모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혀있는 환경과 닫혀있는 문 앞에, 그리고 꼬여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실족한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견고케 하시고 근심 많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 호칭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엇이 여러분 불안하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이 적은 믿음, 나의 작은 믿음, 다시 한번 그 사이즈를 키우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부족한 종이 무릎 꿇고 가정을 향해서 또 일터를 향해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작은 가운데 어려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되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도심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가정마다 성업의 현장마다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풍성하게 불어 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아버지에게서로다. 오늘 또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만 여러분 생각 놓지 마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